우리가 선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당시에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은 다 복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어느 날 디셀도르프에 있는 미술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그림을 바라보는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진젠돌프가 갑자기 그 그림 앞에 온몸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떠날 줄을 모릅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있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받은 모든 유산을 선교를 위해서 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당시 한 300명 모였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 진젠돌프 백작의 선교 운동이 100년 동안에 300명의 성도가 몇 명을 파송했느냐? 3,000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선교는 귀한 겁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다른 명령보다 정말 귀한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더 이상 없는 최대의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명령이라 그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강령이 되고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 강령이 살아있고 이것이 목표가 된 교회를 가르쳐서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 축복받지요. 그러나 이것은 목적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요.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엘 룰은 오늘날 문명 시대의 중대한 문제점은 모든 것이 수단화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 20세기 최대의 취약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어서 더 이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요?
돈 벌어야 돼요. 왜 법니까? 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돈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네. 여러분, 돈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한 수단이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대단히 챙기죠. 건강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칩니다. 눈 떠도 건강, 예? 눈 감아도 건강, 밥 먹어도 건강, 친구들 말해도 건강, 예? 그저 건강이에요. 예. 건강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육, 이것도 목적 아니에요. 교육도 인간다움을 위한 수단이죠. 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오판하다가 보니까 성적을 조작하게 되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비극적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은, 목적을 모르면은 여러분,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이웃의 종들이 다툽니다. 우물 가지고. 중동의 우물은 귀하지요. 우물 때문에 우물 전쟁도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물을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서 양들을 키우고, 그래서 양이 불어나고, 그래서 부하게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조카 롯이 붙잡혔다고 했을 때 생명 걸고 자기의 가신 318명과 함께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서 싸워서 그 생명을 구출해내죠. 왜? 그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은 방향이 서고, 방향이 설정되면은 그것이 비전이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여러 가지 각오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귀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인생이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삶의 의미가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교회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요.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큐리아코스, 거룩한 모임에, 그냥 쉽게 말하면 거룩한 모임의 그 무리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공동체고,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 거룩한 모임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뭡니까? 흩어짐이 있어야지. 흩어짐이 있는 거예요. 모임에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야 됩니다. 자, 모인 그곳이 교회지요.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임 공동체와 흩어짐의 공동체가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여서 흩어질 줄 모르면은 비만 교회가 되고 반드시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모이고 흩어져야지. 초대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 교회를 명명하여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늘 교인들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 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들만의 리그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흩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근동 아시아의 지역신 개념이지요. 가나안에는 바알이라는 지역신이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라는 지역신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지역신 개념이 근동 아시아에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유다로, 소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날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 냉소주의입니다. 선교는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지. 아직 우리도 지금 선교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외국까지 가야 합니까? 북한도 퍼줘야 되는가요? 바울이 그런 사상 가졌다면은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까지 왔겠습니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편지, 기도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신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저 넓은 살기 좋은 미국 땅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땅에 그들이 왔습니까? 왜 양기자라고 양코쟁이라고 비아냥 그림을 들으면서 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왔습니까? 선교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펜셀러는 조선 팔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침몰당해서 44세에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째로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통이 우선시됩니다. 새로운 개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 여태까지 이래 왔으니까 그저 전통대로 하는 것이 좋아 하는 전통교회가 있답니다. 두 번째,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교회를 갑작스럽게 부흥시켰다가 그 인물이 사라지면 그 교회도 함께 사라지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편의시설에 의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행사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교회.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주셨던 대사명,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목적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이것은 여러분 귀한 명령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지상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이 말씀을 받들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예배의식도 좋습니다. 아주 찬양도 좋습니다. 아주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은 있고 있습니다. 선교 아름다운 일이지, 꼭 해야 할 일이야.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오면은 대단히 무겁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계 100대 인물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여자가 있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남보다 더 가진 것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것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스러운 것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 이것은 분명히 그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고통이 더, 아픔이 더 크다, 그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자가 다른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뭔가 그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교라는 이것이 귀한 일이지만은 뭔가 부담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직도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나에게 열방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저는 약골이어서 몸이 약해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규율 부장이 돼가지고 완장 차서 교문 앞에 서 있으니까 조심하더라니까. 나를 아주 부담스럽게 여겨요. 피하더라니까. 완장의 힘이에요. 내가 약골이지만은 완장이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니까. 여러분 자체는 아직도 실수가 있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장을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 실력 없는,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삶의 현장, 거기 선교지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한테도 가시고, 친척 집에도 가시고, 윗집에도 위층에도 올라가시고, 아래층에도 내려가시고, 놀이터, 경로원, 뭐 어디든지 여러분 선교 현장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가지 못하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60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27억의 인구가 복음을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선교사의 추가적인 숫자가 60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가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한다고 하는 거 귀한 거예요.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일이 많아도 선교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영육을 살리는 일, 심지어 민족까지 살리는 일,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선교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앙드레손 선교사님을 위해서 올해는 차를 한 대 해드려야 돼요. 예. 벌써 몇 년 됐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늘 차 렌트해서 이거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 현실이 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다가 보니까, 빡빡하다가 보니까 해주지 못하는데 자꾸만 그 소리가 마음속에 막 왱왱거리는 거예요. 예? 왱왱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앙드레손 선교사님에게 차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생각이 왔어요. 자꾸만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올해는 해드리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앙드레손 선교사님도요, 참 그분이 한국에 선교지를 두고 아프리카 간 거예요. 저녁에 나가다가 무슬림이 칼을 가지고 목을 내리쳤는데 마치 목뼈에 그 칼이 박혀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또 말라리아에 걸려서 또 사경을 헤매다가, 그래도 자기는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까? 우리 불가리아의 김호동 선교사님, 사모님 배점선 선교사님, 머리 하얗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 그저께 강도만 나가지고 총을 쐈어요. 예, 총을 총 맞았어요. 그런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받고 치료받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거예요. 예. 우리 베트남의 장년화 선교사님, 7번 감옥에 들어갔어요. 7번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선교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모두 그런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돕도록 교회가 협력해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님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이번에도 참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때마다 김밥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성도님들이 많이 파니까 그 돈 돼요. 그 장사대에. 그래갖고 지금 몇 천만 원 모았어요. 그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지금 내일 출국합니다. 베트남으로, 교회 지으러. 그 돈 가지고 교회 세우러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렇게 선교하면 뭔가 가슴이 찡하는 울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최대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가장 큰 명령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 교회가 교회 세워진 목적, 이걸 상실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모델이에요. 선교해야 될 교회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흩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선교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부흥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자꾸 잘되게 하시고 자꾸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